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사람 난간에서 떨어져 방금에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가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아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허리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대를 끼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라.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함께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라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문명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의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가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열왕기상 묵상 마치고 이제 열왕기하 묵상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853년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멸망이 포함이 되고 여호야김이 구금됐다가 또 해제가 되는 3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을 시대상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충실하지만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반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졌느냐.
그래서 반성이 들어갔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성실하게 기술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역사적 사실에 몰두하면 안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이 열왕기하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쁘지 않았던 사람이 아합 왕가의 사람이고, 이 아합 왕은 옴므리 왕조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 살게 해준 왕이고, 잘 살게 해준 왕조고, 별로 전쟁도 안 겪고, 험난한 일도 겪지 않고, 그나마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안 좋았던 시기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세상을 읽을 때, 내 주변 환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적인 풍요 등의 키워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키워드로 사회를 읽고 역사를 읽고 내 주변 상황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부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 구조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 짓게 되고, 그럼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읽지 말고, 아무리 재미있고, 이렇게 가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 경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반이 모르시는 거고, 자, 어떤 분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근데 다 말렸어요. 장로 되면 어렵다고. 관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더 좋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편향된 사람이다 이러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돼야 되겠는데 주변에서 다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게 내 꿈이라고. 장로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내가 장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면 안 하겠다고. 나 그 말 할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그 말 할 줄 몰랐어요. 누구보다도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장로 장립을 했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키워드로 사회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 상황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흥미로워도, 나한테 풍요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구조로 가면은 그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잖아요. 결국 천국도 못 갔을 거고, 이 사람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잠깐 좀 즐기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왕조를 보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시야를 가지면 안 된다.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어떤 건물이겠죠. 어떤 건물이다.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어쨌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빨리 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안 나와도 통치 누수예요. 통치 누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입술 부르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고위직 집사님 이렇게 뵀더니 제가 좀 입술이 약간 부르트니까 전하, 목사님이나 이거 부르트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요거 한번 발라보세요. 요거 참 좋습니다. 나도 요거 바르니까 요거 바르면 좋겠습니다. 요거 바르시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발랐더니 더 이상 안 부르트고 아주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통치 누수예요. 계속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호시탐탐 이건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늘의 힘을 빌어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사신을 보내서 그 신한테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 그 고대 그 부족 국가의 영화를 보면은 그런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막 점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엄연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하시면서 아하시아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심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병의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하시아처럼 실수로 다칠 수도 있고 이게 뭐 하나님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고요. 거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 같아요. 어쨌든 실수해서 다칠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사고 때문에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몸 관리 못하면 아픕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극단을 경계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사용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다 넘어졌어요. 아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또 조심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다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다 넘어졌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관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어겼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단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고. 그래서 후회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하나의 극단이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몸을 너무 염려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길리 안 여십니다. 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 사이에서 적절히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해 관리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경계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119에 실려가지는 않았지만 응급실에 간 것은 2번, 집에서 눈 뜨고 못 일어난 건 1번. 예. 이게 설사가 났는데 2번 응급실 갔던 거는 안 멈춰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한 것 같아요. 의사도 원인을 못 찾고 탈진만 안 되도록 계속
수액만 맞고,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의사도 방법이 없고 와서 한숨만 쉬고 있고 나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건 오버페이스한 것 같아. 예. 제가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회개했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충성치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 좀 먹게 해주시면 모자야지 어떡하겠어. 이거 먹게 해주시면 다음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러고 예,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실려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대비책을 잘 세워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아파서 약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가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라? 예?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 병을 주는 악마야 물러가라.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이런 단어 쓰는 거 싫어합니다. 중직자 한 분 가정에 갔는데 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저는 놀랬는데 딸은 또 아멘 하고 있어. 아니 얘가 지금 귀신이 든 거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잠깐 아픈 건데. 하나님 얘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집사님 딸한테 귀신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마귀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얘가 무슨 병마예요. 몸 관리 못해서 아픈 거지.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 그 딸이 사모님 됐어요. 사모님 돼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예. 마귀가 주는 병이 아니고요. 잠시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아픈 겁니다.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기능이 점점 소진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서럽다 하지 마세요. 뭐가 서러워? 지금까지 그만큼 잘 살았으면 됐지.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뭐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잘 자야지. 더 씩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좀 영역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그게 뭘 서럽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 몸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왜 울어, 그거를. 원래 그런 거지. 아유, 이만큼도 내가 잘 살았네요. 하고 감사해야지.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예? 이게 참 믿음이 참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몰라. 예,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 죄악이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넓게 보면 병마지만 그건 너무 큰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연령대에 따라서 그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미 지침서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옛적 생각하지 말고 아직 그 시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 온 것처럼 하지도 말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 낫지 않는다고 바알세부바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고 속상하셨으면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자가 출발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딱 가로막아서 내 말을 전해서 돌아가게 해라.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화를 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거나 몸이 어렵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아파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라고. 못하겠냐고요. 제 서구에 18년 동안 지금 꽂혀 있는 18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안 써왔어요. 안 써왔는데 어쨌든 아우 오래됐어요.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그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책을 제 속에 소중하게 제 눈에 딱 눈이 책상에서 눈을 딱 들면 보이는 그 자리에 꽂아놓고 한 번씩 보고 이번에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건강 안 좋은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심장 발작을 3번 일으키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단번에는 못 돌아오시고 일본을 경유하게 됐는데 일본에 내리셔서 진찰을 받으니까 지금 타면 안 된다.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지 마시고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3개월만 있다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3년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본에 오래 체류하시면서 맡겨오신 사명, 마음의 부담감은 일본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 너희가 미워하는 그 일본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러브 소나타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러브 소나타가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지명도 있고 이 정도 물질이 받침이 되고 하는 분이 아니면 론칭해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명성이 있는 분이니까, 일본 교계에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 집회예요. 각 도시별로 큰 홀을, 뭐 공연장 같은 거 빌려서, 뭐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오게 하려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알려진 기독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분들 다 소속 기획사가 있는데 그냥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개런티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겠어요. 이분 아니면 이거 못 해내죠. 그렇게 해서 그 연예인들 앞세우고 그러니까 호기심 생기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게 하고 그뿐이 아니고 일본 현지 로컬 교회도 교육자들 그 팀의 구성을 넣어가지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사역을 3년을 하신 거예요. 주요 도시마다 돌면서. 뭐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일 못합니까? 비행기 못할 정도의 건강이면 하나님이 일 못합니까?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몸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례를 열거하자면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몸이 좀 뭐 활동이 좀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중보기도 그 사례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 그룹이에요. 할머니 그룹. 미국에 조그마한 방에 주중에 하루 저녁이든 오후든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자. 이분들의 중보기도 대상지는 한국이에요.
한국 교육자가 거기를 방문해서 봤더니 지도에 한국 지도 그려놓고 기도 제목을 다 꽂아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빼내고 꽂아놓고 빽빽하게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한국에 관한 중보기도가 거기다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입니다. 4명입니다. 마지막 1명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중보기도 하겠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응? 얼마나 멋져요. 왜 못해요? 왜 낙심하냐고요? 낙심도 되지만 이겨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꼭 뭐 다리 난간에 좀 떨어져서 아파도 하나님 구하고 찾았으면 나름대로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이게 뭐 좀 아프다고 하나님 뒤로 딱 해버리고 바알세부한테 간다고 하니까 야 너는 통치할 수 없겠다. 통치도 하지 말고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거기서 그대로 있다 그냥 죽어라. 너는 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끝을 맺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하시고 내 몸과 신앙, 이 양자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왕이 놀래서 물어봤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험한 말도 했다고 혹독한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화가 났죠. 한 개의 유닛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유닛을 보냅니다. 50부장이 있고 그 밑에 50명 단위 부대를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왕이 찾습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50명 군사와 한 명의 50부장 51명을 싹 살라버려요. 또 왕이 또 고집을 피우죠. 두 번째 유닛을 보냅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세 번째 유닛 보내니까 이제 소문 다 났잖아요. 앞선 10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안 갈 수는 없고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근데 가는데 50부장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는 군인입니다. 명령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제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서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해줘라. 근데 이미 이제 왕은 꺾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위해를 가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앞선 2명의 50부장 뭐 군사들이야 부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왕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완력으로 엘리야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임무에 실패했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인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주면 참 고마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저는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해요. 참 존중해 줬어요. 참 존중해 줬어요. 고맙죠 뭐. 어떡하든 말 한마디 하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정 못 들어줄 때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요래서 못 듣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가다 한 명이 있었고 말은 못하지만 기분 나쁘고 그 다음 얘기 안 할래요. 그 다음 이게 방송되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했더니 자신도 죽지 않고 부하도 안 죽이고
임무도 완수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믿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방식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방식이 뭔지를 잘 헤아리고 그 방식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많이 참아야 되거든요. 정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참고 가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맞아요. 이 세 케이스를 통해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던 사람은 임무도 실패하고 죽고 말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던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왜 저렇게 하냐고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임무도 완수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세상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뭘 연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구현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나에게도 임하고 그 조직 안에도 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갔던 왕은 죽었고 맞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 왜 안 될까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때를 구분을 못해서,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안 놓치도록 조심해야죠. 노력해야죠. 또 노력해야죠. 그래서 긴장 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긴장 푸시고, 이 세상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긴장 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푸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절대 그 길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되게끔 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면 마지막 50부장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살아난 그런 우리 신앙이 되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무례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따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됩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지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공동체 속에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50부장이 겸손한 50부장이 살아난 것처럼 저희들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